레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레위기 6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에서부터 하는데, 이 레위기 지난 시간에 우리 5대 제사를 배웠죠. 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신약에서는 예배로 이제 회복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죠? 흠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흠 없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 1번. 주여. 민재가 1번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서 범죄하면 본래 물건에 얼마를 더해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되나? 이거는 레위기 6장 6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민재 찾았니? 6장 6절 한번 읽어줄래요? 그 5절에 있네, 그죠? 6장 5절에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건 제물에 대해서는 5분의 1을 추가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5분의 1은 20%입니다. 20%를 추가해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되돌려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했을 때에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사람에게 잘못했어요.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면은 말로 그냥 죄송해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어떠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우리 신홍기 부교님. 네, 먹지 못하는 제사이죠. 그죠? 이것은 6장 8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6장 8절에는 이 8절과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 그래서 이제 뭐 정답은 번제, 이게 정답 한번 눌러 주실래요? 2장 2번의 정답인 번제입니다. 번제는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누구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우리 장순남 보기님 3번 문제 한번 읽어주세요. 네, 불이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서 꺼지지 않게 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이렇게 돼서요. 그래서 6장 6장에 보면은 계속 이 번제에 대한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그것도 불이 매일 꺼지지 않게 피워야 되는 제사도 번제이죠. 그죠? 매일 드리는 제사. 이것도 정답 한번 눌러주세요. 번제입니다. 이것도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제사입니다. 옛날에 우리 불이 귀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며느리들이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고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네, 2번도 번제고 3번도 번제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강정규 성도님 4번 문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아니요.
저 주보에 있는 4번. 요거 읽어주세요. 예.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의 부음을 받는 날에 항상 드리는 소재물은 얼마인가? 네.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항상 드리는 소재물은 얼마인가 했어요. 여기 보면은 6장 20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입니다. 정답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이제 이 에바라는 것은 거의 한 말에 해당됩니다. 10분의 1 에바니까는 이제 한 대에서 한 대 반 정도의 양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런 고운 가루를 절반씩 아침에 반, 저녁에 반 이렇게 소재물로 태워서 드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우리 영찬이 5번 문제. 예.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는 제사 방법은 무엇인가 해서 여기도 7장 13,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레위기 7장 13, 14절 있어요. 영찬이 유교병 13,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유교병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떡은 무교병을 드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외적인 것이 여기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유교병을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교병이 있을 때의 유교병을 같이 곁들여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유교병만 따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답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유교병과 함께 감사 제물을 드리는 제사 방법이에요. 제사 방법에는 뭐 거제, 요제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거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유교병을 드릴 때는 거제로 드려라. 이 거제는 들어서 올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로 드렸다는 것, 제단에 높이 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거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6번에 가봅니다. 뒤에 우리 신기순 보겸 6번. 네, 화목제로 드리는 예물의 규례가 어떤 것이 있는가? 이 화목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성경에서 아니고 5대 제사에서 뭐 제사가 다 중요하지만 이 화목제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인가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인데 요거 먼저 답을 한번 볼게요. 자, 3가지 있습니다. 화목제의 예물의 규례는 3가지로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는 감사로 드리는 거. 감사, 서원, 자원입니다. 요 3가지. 화목제를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는가? 감사, 서원, 자원. 요걸 3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은 감사 제물로 드리는 고기는 그날 다 먹으라고 했어요. 만약에 못 먹으면 태우는 거고 또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은 그 이튿날까지 제물을 두어도 됩니다. 3일째는 태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화목 제물에 대한 규례들이 이렇게 많고 또 일반 백성들이 화목 제물에 대한 그런 이제 또 이렇게 예배들이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거 이제 이것이 뭐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데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두 번째는 이웃과 화목한 것이 이제 화목의 그런 규례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감사제를 드리는 3가지의 규례는 내가 감사 찬양할 때 감사제로 드리는 거, 두 번째 내가 무언가 서원할 때,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자원해서 드릴 때, 요 3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남은영 보교님 7번. 예, 소득이 되게 하셨나 이렇게 했죠. 그죠? 영원한 소득. 아론 자손에게 제사장 가문의 영원한 소득이 되는 것은 요거는 정답 보겠습니다.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네.
여기서 이제 어떤 동물의 가슴 부분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소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다음 8번 우리 현부교님 8번. 네, 요거는 이제 어느 산에서 이런 모든 규례를 알려주셨는가? 정답은 시내산이죠, 그죠? 시내산에서 알려주셨다.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은 며칠 동안 행하였나요? 했어요. 요거는 이제 8장 3절에 보면은 8장 3절 아니고 8장 33절에 있습니다. 8장 33절에 보면은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회 동안 이제 뭐 많은 그 순서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회 동안 요거 기억해 놓고 7일 동안 위임식이 행해졌다는 거.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은 아론이 제사장으로 첫 제사를 드리는 순서를 나열해 보시오. 요것도 순서, 요거는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한 속죄제 번제 드렸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드렸다는 요거를 기억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 번제, 백성을 위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첫 제사 드리는 순서. 그 다음에 11번 아론이 제사장으로 첫 제사를 드릴 때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는 어떤 제사의 방법을 사용했나? 요거는 요제를 사용했습니다. 요제. 흔들어서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좀 우리가 중요한데, 요거 제가 보다가 요거는 조금 우리가 성도들이 알면 좋겠다는데, 우리 9장 21절, 9장 23절을 한번 볼게요. 22절, 23절. 22절 볼게요, 제가. 아론이 레위기 9장 22절 23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단에 번제물을 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고 백성에게 축복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가님 예배 가운데 축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가 다 중요하지만 축도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도를 받을 때는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축도에 기도에 임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축복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12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한 아론의 두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죠, 그죠? 그 다음에 13번에 죽임을 당한 아론의 두 아들을 메고 나간 사람은 요거는 미사엘과 엘사반인데 요거는 아론의 삼촌입니다. 그 형제들이 메고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구별된 그 4명의 아들이 2명 죽었는데 2명의 아들들은 시체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슬픈 표시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아론과 아론의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서 부정한 짐승은 어떤 것들인가 굉장히 길어요. 요거는 자 13번 일단 정답 안 보고 15번 정답 뭐 요거는 뭐 있죠. 굽이 갈라지지 않고 갈라져가 쪽발이 되고 새김질 하는 거.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뭐 다 알겠죠. 그죠? 네. 일단 요거는 성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